2023년 마지막 오후 예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참 뜻깊은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은퇴 예배를 언제 드릴까? 성탄절 전날 오늘이 더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함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면 더 밝고 환하겠다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전중앙교회 오늘 우리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사시는 동안에 장수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와 그리고 자녀손들이 두루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임직도 쉽지 않지만 은퇴는 아무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은퇴하려면 일단 살아야 돼요. 젊어서 임직 받을 수 있지만 은퇴식을 하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은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사회생활이면 그냥 딱 그만두고 직장을 옮기면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니까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수고하다가 정말 오해받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은퇴는 살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하고요. 그리고 영광 중에 은퇴하는 거,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끝까지 은퇴의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퇴하면 사실 조금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한자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한자를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은퇴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은자에 물러날 퇴예요. 그러니까 은퇴는 물러나는 건데 이 앞에 이 은자가 붙어 있어요. 숨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는 한자로만 따지면 물러나 숨는 거예요. 보통 은퇴는 뒤로 물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러나서 숨다니,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옛날에 조정에서 일을 하고 정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워낙에 정권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숨지 않으면 정권 바뀐 다음에 찾아가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숨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은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간을 잘 감당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은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에 맡겨주었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끝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데 1990년 9월생이에요. 근데 선수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몇 살에 은퇴했냐면 2014년 24세 은퇴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퇴하고 물러서 숨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광고, 엄청난 광고들 계속하고 있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심으로 정해놓은 기간을 다 마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은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과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숨으셨습니다. 이 은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산상설교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숨는 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는 나팔 불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나팔 불면 자기 상 다 받은 거예요. 복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으로 한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도와주라는 거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는 사실은 은퇴해야 은퇴가 아니라 성도의 영성은 사실은 날마다 은퇴입니다. 선한 일을 했지만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고 우리는 뒤로 숨어야 돼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적한 곳으로 뒤로 가시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셔서 숨으셨던 것처럼 진정한 신앙은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존재감과 이런 것이 자기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은퇴의 신앙입니다. 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때 숨고 아주 선한 일을 했을 때 숨고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숨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고 은퇴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심우 기간 동안에는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러셨는데 오히려 장로님이신데 봉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 서운하게 하려면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직분을 가지고 하면 했다고, 안 하면 안 했다고. 그런데 진정한 상급은 사실은 은밀한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이 갚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은퇴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진짜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직분 때문에 뭘 해도 사람들이 순수하게 안 볼 수 있죠. 집사님이니까, 우리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뭘 해도 순수하신 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직분은 법이 정한 나이까지 정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신앙의 복, 그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섬긴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퇴하시는 일꾼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붙잡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느지막하게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얻지 않았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난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세월이 흘렀고 많은 섬김을 했고 사도라고 칭찬을 받고 했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나는 지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봉사와 사역의 시간이 오래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런 이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에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뭘 잡혔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뭘 잡힌 걸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잡혔습니다. 언제 잡혔냐 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사도로 붙잡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내가 사도로서 자유롭기 전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 하나님이 왕년에 나를 붙잡으셨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잡으셨던 그 주님을 잡으려고 나를 잡으셨던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붙잡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날 잡았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목표로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인가에 항상 잡혀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에 잡혀 있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게임에 잡혀 있습니다. 노름이 갬블이나 노름에 잡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잡혀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그 미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자존심에 사로잡히면 자존심 때문에 힘들고, 권력에 사로잡히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이 권력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힙니다. 취미 생활에 사로잡히면 이 취미 때문에 많은 시간들 재밌게는 보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나도 다른 연약한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로잡혀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에 은혜 주시고 오늘까지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남은 삶, 주님 이제부터 남은 삶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으셨던 그 주님 앞에 나의 남은 열정과 사랑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한테 정해진 기간을 주십니다. 제가 1부 때는 잠깐 이야기했고 2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 양화성 목사님 일대 담임이셨는데요, 양화성 목사님이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싶어도 그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영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마다 때로는 아쉬움이 있고 또 때로는 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기간이 지나면, 나이가 돼서 그때가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게 하나님과 교회와 인생의 후배들에게 맡기고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직도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아쉬움이 많겠어요. 사역하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뒤의 일은 잊어버리라. 지나간 시간들, 뒤의 일,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제는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우리 아이들과 자주 갔던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동네 공원에 가면 놀이터가 있고 그 놀이터에서 애들 놀고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잘 노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컸어요. 그 놀이터 가도 못 놉니다. 좀 커가지고 이제는 한번 잠깐 갔더니 이제 옛 추억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타보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껴서 미끄럼이 안 내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이터로 주신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추억에 잠겨서 같이 가서 시도 쓰고 그러면서 옛날의 놀이터, 파란 하늘,
이렇게 구름이 떠다니고 하면서 시를 쓰면서 하기 위해서 잠깐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 놀이터는 어른이 가서 놀면 애들이 욕합니다. 애들이 왜 우리 땅 뽑냐고 그래요. 못 노는 거죠. 아이들이 놀고, 이제는 자녀들 데리고 와서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았던 장소는 나이마다 달라요. 20대 놀았던 것, 30대 놀았던 것, 또 이렇게 놀았던 곳이 다른데, 하나님이 놀이터 주신 거, 이거 정말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후배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기억이 나를 관심을 빼앗아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뒤돌아서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하다가 보면, 섬기다 보면 쓴 기억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상처를 드린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잊고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보고,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맡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는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고 이제는 정말 상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에 상급이 있으면 이미 천국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기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상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상 안 받고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자기 논리로 천국을 이해하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이제부터는 상을 쌓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일, 상이 쌓아지는 일, 소자에게 하는 이 작은 섬김 하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냉수 주는 것조차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퇴하고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 상 떨어뜨리며 살 수도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을 쌓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상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상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retire입니다. 은퇴하다. 근데 이 retire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retire. 제가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re라고 하는 말은 다시, 혹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타이어는, 저 타이어를 보니까 타이어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면은, 은퇴가 리타이어다, 이 말은 뭐냐면 타이어를 다시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타이어가 답니다. 그럼 타이어가 막 납작하게 달고 그러면 운전할 때 이게 뻑뻑해요. 타이어를 새 거로 바꾸면 이제는 막 쿠션도 있고 괜찮습니다. 은퇴는 뭐냐? 영어로 리타이어예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게
은퇴입니다. 하나님이 다 갈아 끼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차들도 새 거로 하나님께서 새 거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주든 어떻게 주든 뭐 당첨이 되시든 하여간 타이어 다 갈아 끼우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때로는 부담 때문에 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은퇴는 했어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로부터 뺏을 수 없는 직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맡았던 직분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 순간부터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고, 또 젊은이들이 서로 막 의는 있고 의협심은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남은 삶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화목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그리고 이분들 한 분 한 분 축하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